오늘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 오늘 다섯째 기원 할 시간인데요. 다섯째 기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냐,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기도문 내용상에서의 기원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규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줄 것을 비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이것을 구할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은 그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셔서 그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의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은혜를 나눠보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일점 일획이라도 범하면, 율법의 한 부분만 범해도, 1점이라도 범해도 다른 모든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그만큼 엄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으니까 율법이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율법은 폐지되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율법의 1점이라도 범하면은 그 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뭐냐? 율법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다. 한 점만 범해도 전부 다를 범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되면.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범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책하시고 또 그 부분을 분명히 공의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별일 없겠지 뭐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죄를 부단히 그렇게 괜찮다 하는 식으로 범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을 염두에 두는데 그 빛을 누가 갚았느냐? 그 빛을 갚지 아니하면은 그 율법을 범죄한 부분의 죄값, 그 빚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될 텐데 그 빚진 부분을 우리가 누가 갚았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죄 지은 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영어 성경 내용으로 보면은 빚진 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의 표준인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구체적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매년마다 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해요. 또 대제사장도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자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속죄소에서. 그래서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공의로움을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속죄소는 법궤 바로 위에 있어요.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그룹들이 이렇게 덮고 있죠. 근데 그 속죄소의 그 안에 그 밑에 있는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에 들어있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동물이 그 피를 흘려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게 될 때에 그때 제사함의 용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자도 이 내실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 문제는 백성들이 있는 뜰, 바깥뜰이나 혹은 바깥 그 둘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보고 있는 지성소에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소에다 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도 피 흘림이 있어야 돼서 그렇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속죄의 근거가 되진 않죠.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속죄의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그 회개의 기도 자체가 공로가 되진 않죠.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떠한 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 피를 그 속죄소에 뿌려져야지만이 용서를 받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 면전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들 자체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면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 해주고 그러한 하나님 면전에서 해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은총을 다 해결하고 그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돈한 후에 바깥에 나간 다음에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모두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죄책에서 해방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더 좋은 제물로 바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제물이 되사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큰 빛이 다 탕감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채무, 빚진 것은 다 풀려서 나갔다는 거죠.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채무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고난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채무가 다 풀려나가서 이제 채무를 탕감한 자는 내 빚이 청산되어 나는 풀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채무를 빚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 채무를 다 탕감해 줬는가?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를 합니다. 우리가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나 어떠한 사건과 일을 마주쳤을 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범하는 죄를 기록한다면 아마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진짜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써도 우리 죄가를 다 기록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 죄를 용서한 걸 다 기록해도 그 은혜는 가히 충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죄 용서받음이 완전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가 깨닫게 됩니다. 이 참 속죄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용서한 걸 생각할 때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게 된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정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많은 죄악들, 그 빚짐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 죄값으로 갚아줬는데 우리는 자신에게 빚진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주기도문에서 그 내용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그 내용, 그 부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느니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많은 죄를 주님이 용서했는데 우린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엎드리고 옥에 가두지 아니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옥에 가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하게 법적인 요구와 우리가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란 무슨 뜻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는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의 정도와 그 크기와 그 넓음을 생각하고 다른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반영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랄만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처럼 걸음걸음 발자국자국마다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는 죄와 허물이 있어 그 죄악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악이 있어서 얼마나 냉철하고 가혹하게 처세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